지난주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벌어질 일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의 인을 아무도 능히 펴거나 뗄 합당한 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이 매우 슬피 울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유는 어린 양이 바로 이 아무나 펼칠 수 없고 뗄 수 없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루마리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총 7개의 인, 즉 7개의 도장으로 인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6장부터 7장, 8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7개의 인 가운데 4개의 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머지 3개의 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실 때마다 놀랍게도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는데 첫 4개의 인은 땅에 임하는 자연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인은 하늘에서 또 땅에서 벌어지는 전 우주적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재앙, 자연재앙이 인이 떼어지면 떼어질수록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서 기록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개의 인을 그 첫 번째 인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3개의 인과 마지막 5째, 6째, 7개, 7번째 이 3개의 인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 인을 떼실 때마다, 이 도장에 인쳐진 인봉을 제거하실 때마다 모두 다 재앙을 동반하며 이 땅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묘사되어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1세기 초기 교회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1세기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담겨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며 이 두루마리에 인봉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인들이 떼어질 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재앙이 벌어질 때 이 재앙의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그러한 재앙의 한가운데서조차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하신 주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재앙은 교회와 성도를 완전히 죽이거나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이 땅에 벌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이,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벌어지는 이 재앙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재앙들을 완벽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인들이 떼어질 때, 이 인들이 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때입니다. 3절부터 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우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네 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네 생물이 소리를 지르며 그럴 때마다 네 마리의 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네 마리의 말들은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말, 이 흰 말은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읽은 3절을 보고 3절과 4절부터 기록된 두 번째 말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4절에 보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곡식을 저울질하며 곡식을 거래하는 것을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이라고 했고 그 이름이 죽음이요 음부가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석할 때 이 요한계시록이 초기 소아시아 7교회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인들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고난을 일으키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인들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에 관영한 죄와 악이 그 실상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이 재앙과 재난들조차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와 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죄와 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악이 얼마나 가증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을 얻고 피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재앙의 한가운데를 신자와 불신자,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둘째 인이 떼어질 때 등장한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미 수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해석한 내용들입니다. 이 붉은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고 죽는 일을 마음속에 부추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 전 세계를 정복할 때 그들은 전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로마 제국은 전쟁의 역사이며 피로 물든 전쟁의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역사를 정의할 때, 역사를 해석할 때 많은 역사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으로 역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지금도 21세기 이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도 사람들이 계몽되고 지성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21세기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고 냉철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결코 평화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더욱 전쟁에 싸움에 몰두하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전쟁이 왜 벌어지는지, 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그 무고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죽어나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전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도대체 전쟁을 왜 하느냐고 전쟁하는 자들을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크고 작은 전쟁의 주체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며 우리는 악과 죄를 저지르고 욕심에 빠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을 허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결과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 발생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재앙과 고난 역시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죄인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며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인간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경찰 일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경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 사건들을 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와 악에 물든 자들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평범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들이 전쟁 상황에서 얼마나 극악무도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히틀러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참극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이라는 참화가 벌어지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직장, 사업, 돈, 물질, 명예, 자식, 남편, 아내, 그 모든 것들이 전쟁이 벌어질 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지옥 같은 재앙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색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자가 수행할 심판은 한 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은전 하나를 의미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와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 되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월급, 그 한 달의 월급을 그렇게 벌 수 있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성인이 하루 일하고 받는 노동의 품삯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라고 했습니다. 보리는 상대적으로 밀보다 조금 더 가격이 싸기 때문이죠. 밀 한 대는 당시 성인 한 사람의 식사 분량이고, 보리 석 대는 한 가정의 하루의 식사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일해서 번 한 데나리온으로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을 뜻합니다. 그만큼 물가가 폭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1세기의 로마 제국 시대의 물가는 평소의 물가의 약 12배에서 16배나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한 끼 식사를 5,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9,000원, 10,000원 정도를 주어야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끼 식사를 16만 원을 주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만난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전쟁의 참화 후에 물가 폭등의 결과로 말미암아 양식을 살 돈이 없는 비참함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주와 포도주와 같은 고급 음식을 누릴 사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는 극히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여전히 부유한 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갔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황제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극심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주의를 못 지키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좋은 직장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저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물질적인 안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사망이라고 불리는 청황색 말탄자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땅의 4분의 1의 인구를 죽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죽음이요, 뒤따라 나오는 음부는 죽은 자가 거하게 될 무덤을 가리키고, 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지옥을 가리키는 심판입니다. 붉은 말과 검은 말의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이 벌어졌고 기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요, 무덤입니다.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창백한 색깔의 청황색 말은 그 자체로 죽음을 상징하고, 청황색 말탄자는 권세를 받아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죽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칼이라는 전쟁과 흉년과 기근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통하여 땅의 짐승들을 통하여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날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재앙과 사건과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불과 3, 4년 전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독재자의 폭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죽음이든 인간이란 존재는 사건이든 사고든 재앙이든 죽음이 호출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고통과 재앙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까지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이러한 재앙들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번째, 6번째, 7번째 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6째, 7번째, 5번째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평소에 평안할 때, 평화의 시대에, 전쟁이 없을 때에, 가정이 평안할 때, 직장이 평안할 때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경건 훈련을 하지 않는 자들이 고난이 임할 때, 재앙이 덮칠 때 주님을 섬기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인들이 떼어지는 고난의 때임을 깨달으시고 이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들이 떼어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우리는 그래서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가서 첫째 인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첫째 인을 나중에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말탄 자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재앙과 심판을 불러 일으키지만 이 재앙과 심판은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하에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에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생물들이 소리를 치며 음성을 통해 말탄 자들을 명령합니다. 생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다라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붉은 말은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칼의 권세, 검의 권세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칼을 쓸 수도 없습니다. 권세가 그들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검은 말 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울을 허용하셨습니다. 청황색 말 탄 자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그 다음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악과 죄의 세력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든지 그들조차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탄 자들은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기 전에는 결코 스스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신다는 것은 온 우주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의 주역으로서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분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분은 면류관을 받았다고 했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비유와 묘사와 그림 같은 생생한 설명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흰말 탄 자의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흰말을 탄 자는 당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강력한 로마 군사들과 그들의 적인 파르티아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특히 파르티아인들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거주하면서 로마 군대를 2번이나 패퇴시켰고 주로 백마를 타고 활을 쏘며 전쟁했다고 전해집니다. 매우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승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견해입니다. 이 두 번째 견해가 저는 더욱 성경적이라고 보는데 이유는 나머지 말탄 자들과 흰말을 타신 분은 비교해 볼 때 흰말을 타신 분은 재앙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싸우며 심판하며 또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승자로 묘사되었습니다. 흰 말은 언제나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이기는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땅의 4분의 1의 인구가 죽임을 당하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사망이 도처에 횡행하고 악과 어두움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역사 속에서 승리자로 활동하고 계심을 성도는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던 이 작은 불씨가, 이 겨자씨 같은 작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이 유대와 베들레헴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며 특별히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바로 이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이 변화되고 있음을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를 듣고 평생 동안 술을 마시며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사람이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는,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극악무도한 사람들조차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횡행하고 기근과 질병과 지진과 사건과 사고가 난무합니다. 죄와 악이 성행합니다. 불의가 온 세상을 덮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오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재앙과 사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재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이 오면 어린 양께서는 더 이상 우리 눈에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어린 양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사단과 마귀를 음부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여러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인들이 떼어져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역사와 우주와 만물이 모두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굳게 믿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7절과 8절에 따르면 네 번째 청황색 말 탄 자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그들을 죽일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죽지 않고 땅의 4분의 1만 죽는다는 것은 아직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재앙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더 큰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죄와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을 얻으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인들이 떼어지는 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때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악을 저질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나운 갈대아 제국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만난 재앙이요 진노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때가 바로 이 인들이 떼어지는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재앙, 사회적으로 임하는 재앙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겠지만 오늘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벌어진다면, 북한이 이러한 붉은 말의 사주를 받아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 대한민국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불신앙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속히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호화호식하며 평화롭게 살 때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아울러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역시 이 세상을 떠나 살지 않고 이 재앙이 덮치는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재앙과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더욱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도들은 죄와 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혹독한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나 박해가 올 때, 여러분의 삶에 사건이나 사고가 벌어지고 재앙이 발생할 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를 더욱더 단련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들이 떼어질 때가 비록 고난의 때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때임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